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인데 이거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울이 아주 심각한 불신을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예 사역을 접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불신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스케줄 변경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절대적으로 불신임하게 됩니다. 본래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을 가리키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바울의 스케줄, 서로 협의한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넌 정말 변덕스럽고, 심지어는 바울의 자격조차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방문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교인들이 좀 삐진 거죠. 서운한 거죠. 토라진 겁니다. 그냥 토라지고 삐지면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삐지는 건 서운함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삐짐, 서운함의 무서운 건데, 오늘 바울이 이 상황에 직면해서 이게 보통 이 고린도 후서를 별명을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이 편지 전체 내용은 바울이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최고의 불후의 성구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다른 색깔의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바울이 해명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원래 원안의 계획을 마게도냐 거쳐서 고린도로 다시 오게 돼 있는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할 요량으로 계획을 세웠겠느냐, 이런 항변입니다. 2주 전에 고린도 전서, 우리 서문 시리즈에서 고린도 전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파벌이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교회가 4분 5열 됐죠. 고린도 교회 분열의 영이 침공해서 그 분열의 영에 빠진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이 고린도 후서의 차이는, 고린도 후서는 분열의 영이 아니라 삐짐의 영이 왔습니다. 삐짐의 영이 침공해서 그 어려움에 빠진 교회에 바울이 눈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진짜야. 나는 진짜 그 마음이야. 사람들이 자꾸 넌 가짜 아냐? 불신임하고, 너 혹시 진짜 그 생각 맞아?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나 진짜야. 내가 정말이라니까? 바울이 불신을 받았을 때 진짜 호소력이 뭔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호소력이 뭘까? 이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늘 벽에 부딪히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은 사도의 자격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하고 함께 다녀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하고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예수하고 같이 잠도 자보고 예수하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설거지도 같이 해보고, 그거는 지금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도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그 이유에 씁니다. 사도성은 특히 캐톨릭에서는 아주 고유명사입니다. 딱 그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은 예수와 함께 다녀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장례식을 목격하든지 참여했어야 됩니다. 이 퓨너럴 서비스를 멀리서 봤던지 아니면 참여했던지 목격했던,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에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예수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하고 다녀본 경험도 없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죽었는데 장례식도 예루살렘에 치러졌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인데,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은 저기 길리기아 다소이, 지금 터키 중부지방에 여러분들처럼 이 교포 2세, 1.5세로 살았습니다. 예수하고 같이 다녀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 장례식, 예수의 부활, 이건 사실 전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들이 그 자격을 의심해서 회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을 하지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불신받을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게, 너 사도 맞아? 너 자격 돼? 작은 불씨의 씨앗이 늘 그곳까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불신임하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제는 사역을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니, 바울조차도.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진짜야, 내 가지고 있는 게 진짜야, 이걸 조회담 앉아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뭔지를 말할, 내가 진짜야, 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진짜야, 이거를 말할 호소력을 이때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것을 이때 배운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신뢰를 받을 때는 그냥 물건을 팔거나 말을 하면 다 통합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힐 때, 불신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이 누군가를 호소력 있게 설득할 수 있고 자기의 진품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쓴 그때에 이 호소력과 이 능력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이 상황, 편지를 쓸 때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중동아시아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사형 선고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 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변호해봤자, 자기가 뭐 어떻게 로비를 써봤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절박했던 순간에,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이 배운 건 뭐였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걸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이나 지식에 의지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의 서툰 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를 미숙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묵상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24시간의 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 목사도 뭐 장로도 또 우리 교회 리더도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하심의 상황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내 사고의 판단의 모든 기준들은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연륜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나도 모르게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교포 2세로 최고의 문화생인 가말리알 출생으로, 그는 당시에 자기보다 한 300년 400년 먼저 있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3대 거장들의 헬라 철학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벗어나기 매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전부 아시고 또 나를 전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고 나를 구명해 주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언지를 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구구절절하게 느낌을 편지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호소력의 파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팔거나 자기가 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호소력 있게 해야 될 때 왜 그 능력이나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되느냐? 사실은 자기 자신도 컨펌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 이게 진짜야. 나는 진짜라니까. 이건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 진짜야. 난 정말 결백하다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다 아시고 거기다 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명하고 구원해 주고 나를 완벽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 불신받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 이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최고의 호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울이 배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의 것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책인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 중에 핵심적인 구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영어로 We are Christ ambassadors.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ambassador, 대사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 그러니까 예수 대신에 내가 지금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 지금 대사라는 겁니다. 그 대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대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 그래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에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국가의 원수를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의 권위를 같은 급으로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 그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나는 Christ ambassador, 난 그리스도의 대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세상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게 내 진짜다,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걸로 진짜라고 하는 걸, 진정성을 세상에 이게 설명을 하면 그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배운 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급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외교관이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예수 오랫동안 믿어가지고 지금 그런 급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거에 늘 벽에, 나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보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했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걸로 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세상에 파견된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이 나를 불신해도 그 급의 그 행보가 흔들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런 상황에서 강변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신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파견되어 세상에 살아가는 외교관, 그리스도 대신에 세상에 서 있는 사람으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크게 오해를 받고 불신을 당하고 자격의 시비에 걸리고, 그 진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거를 아비라 불렀고 설교의 제목이었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를 대사라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불신을 받아도 이겨낼 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불신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합니다. 오늘 서문에 담겨있는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 위로입니다. 위로. 계속 위로. 오늘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불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바울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사람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논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철학적, 사상적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불신을 당하면 금세 그 일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확신한 사람, 그 사람은 불신을 당하는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상품에 대한 시비를 걸어도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자기 정체성입니다. 진짜를 품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가 뭐냐?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예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대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면서 세상을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건 전부 다 용어 자체가 외교관 용어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마패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 거지 몰골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편이었던 사람도 불신하며 등을 돌렸던 그 십자가의 공중에 떠서 예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마패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간 세상 사람 모두는 천시했지만 그분은 십자가 마패를 가지고 세상 모든 악의 권세를 굴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그분의 학력이나 그분의 가진 폼새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바울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전권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신한 세상을 도려 위로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대사로 세상에 임명했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다음 세대들, 또 인디언 마을로 파송되는 우리 선교팀원들, 또 교회 직분을 2주 전에 새로 피택받은 우리의 선한 일꾼들, 여러분들의 퀄리피케이션이 완벽해서 세상에 위임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세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십자가 능력의 마패를 들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13장에 바울의 최고의 불후의 성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으로 난타를 당해 사기가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불신을 받을 때도 진짜 내가 진짜를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과 설득력과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와 나를 바꿔놓는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가 함께 대열을 맞춰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참 크리스천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사기가 꺾이지 않고 다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또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유일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로 새로 임명받아 새로운 세상에 나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